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쥐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꽤 많은 시간을 교회에 다녔고 예배에 참여를 했지만 신앙의 정의에 대해 물어보면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몰라서라기보다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싶은 자들에게 신앙에 대해 물어보면 이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거라고 말들을 합니다.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물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또한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에게 주신 분량과 소명을 따라서 살기에 신앙의 모습과 형태는 다소 다를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본다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삶과 신앙에 대해서 기준점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말씀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삶인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거니와 알더라도 그리 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작업은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직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였던 두 아들은 늘 하나님을 도구화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보다는 법궤를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법궤를 통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법궤는 그만 블레셋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로 신세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에서조차 홀로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블레셋의 볼모로 잡혀 들어간 법궤로 인해 블레셋은 7개월 동안 독종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누구든지 법궤에 손을 대는 자마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법궤 때문에 블레셋은 결국 회의를 하게 되었고 이 골치 아픈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결정 이후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궤는 수레에 실린 채 두 마리의 암소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암소들은 자식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갈 때에 울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버리고 도망간 법궤 이것만 이 법궤가 돌아올 때에 겪어야만 했던 소 가족이 당했을 아픔을 생각하면 참으로 짠한 마음이 듭니다. 이 장면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지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소들이 당했던 아픔과 고통과 같은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아픔이고 고통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익숙했던 것과 생이별을 해야 하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행위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가르침을 사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들이 아닌 소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소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 혹은 고통을 넘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의 소들의 운명,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법궤를 무사히 벳세메스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맛있는 여물이 아니라 번제로 바칠 제단이었습니다. 영광이 아닌 죽음의 길. 어쩌면 이 두 마리의 소들은 예수님께서 감당해야만 했었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아닌 소들이 보여준 길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다소 말도 안 되는 연결 같지만 그러함에도 당시에 소들을 대체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던 그런 빈약한 신앙이 빈약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누가 믿고 누가 따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는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아픔이고 또 고통이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죽음의 끝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통독 본문 시작인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 엘리 시대만 해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었고 또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사무엘 시대부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통독과 또 묵상과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길로 향하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끝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울러 이 시대에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이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며 살아감으로써 신앙의 참된 본질과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기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은 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한 이후에 그들이 맞아야 했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끝 너머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또 부활의 능력과 또 역사가 있는 줄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말씀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뜻을 올곧이 실천해 나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가물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이루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